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또 심호하시는 임다희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분도 선교, 복음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사도 바울처럼 일하시는 분인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강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간 저희 가운데 세계 기도 부흥 협의회 성회를 허락하시고 강사님들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저희들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또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여정인데요. 여정이라 하면 이제 시작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겠죠. 우리 이렇게 선교회사의 삶을 특성해 주신 우리 이사람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과 함께 하시느라고까지 다 못하셨지만 제목이 그거였고,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 존경하는 김영철 목사님, 또 구원의 구원의 뭐였죠? 구원의 관계. 그런데 이제 구원의 그 본래의 모습. 저도 이번에 본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이어지는구나. 복음의 여정과 구원의 그 또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회복하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는 구원의 시작과 여정과 끝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우리 김용철 목사님이 물으셨고, 또 우리 새벽에 일어나신 총이라 목사님은 아주 교회 이전도 잘하시고 저도 가봤는데 교회가 아주 이전 교회보다 아주 아름답고, 말씀하셨지만 텃밭에 뭘 많이 심으셨다고 했는데 따먹으러 좀 가야 되겠어요. 따먹으러 좀. 저도 지금 이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전여세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딱 주셔서, 근데 그 장소를 두고 우리 황로 목사님도 그거 딱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 예언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받았는데, 아무튼 참 또 우리 김여성 목사님 고백하듯이 시간마다 강사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과 동행하시고 또 이끄시고 부르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삶의 영역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구원의 여기 보니까 목적을 먼저 명시해 주셨네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저도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오늘 선교사의 삶 찬양도 있었지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그냥 성경 받고 주의적인 성경님께서 시키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울 때 2번이나 꿈을 꾸셨대요. 제가 강대상 모태신앙이긴 한데, 근데 2번이나 강대상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어린 제가 기도하는 꿈을 꿨다고,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권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뭐 성령 체험도 없었고 예수님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교회만 겨우 뭐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정도였지 뭐 어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축구 선수 될래요. 공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흘려들었어요. 흘려들었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부흥회 저도 합동 출신이에요. 우리 모교회가 대전 동국회 합동 교회니까 뭐 합동 뭐 교회가 아시듯이 경건합니다. 박수 단치고 경건해요. 경건한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엄마가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게요. 아니 뭐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 형 자전거에 실어갖고 나를 이렇게 교회를 보냈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때도 하여간 교회는 아파도 교회는 가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신앙이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교 박수도 안 치는 그 예배 시간에 갔다가 나왔는데 갈 때는 내가 걷지도 못해가지고 한 15분 가야 되거든요. 우리 형 자전거 태워가지고 나를 보냈거든요. 못 걸으니까. 그 정도로 연탄 가스를 마셨는지 아니면 몸살 감기가 들렸는지 하여간 주일날 아침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막 자전거에 실려서 그렇게 보냈는데 요즘은 그런 어머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고 쉬라고 하지. 쉬라고 하지. 그 아픈 애를 걷지도 못하는 애를 자전거에 태워보내서 또 사과 하나를 들려주면서 사과 하나 딱 들려주면서 이제 먹으면서 가라고. 요즘은 그런 부모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전 부모님들은 아주 극성이었어요. 그래 갔는데 문제는 그런데도 그 합동 측교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그 예배 속에 드리고 나왔는데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나온지도 모르고 이제 걸어 나오는 거야. 나온지도 모르고 걸어 나오면서 생각이 난 거야. 맞아 올 때는 내가 거의 반 죽듯이 내 스스로 걷지도 못해갖고 형 자전거 겨우 매달려갖고 교회 왔는데 겉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집에 가면서 생각이 나는. 맞아 오늘 나 아팠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거야. 예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했어요. 장로교 겪어라는 뭐 오순절 예배처럼 막 그냥 치유 선포가 이런 거 없어요. 장로교 예배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날이 주의 임재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5편인가요? 거기에 이제 보면 시편 갖고 요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어는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임재로부터 우리 리프레싱, 리커버리. 어제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팠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 치유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막 박수치고 난리 안 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거기에 뭐야? 회복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회복의 의미.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신앙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슬비 신앙, 이슬비의 이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이 콩나물 시장, 콩나물 시루,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계속 자라. 근데 안 자라 당장 뭐 기적이 아니고 당장 안 자란다고 물을 안 줘봐요. 그 콩나물 그거 말라 죽어요. 근데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물을 줘. 그러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재석하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온 사람보다 3박 4일 쭉 풀로 참석하신 우리 김견수 목사님 은혜가 더 많으시고 있습니다. 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회복이 있고 우리 어제 강사 목사 말씀 구원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얼마나 멋지게 지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로? 죄로. 그러니까 죄악 중에 다윗도 고백해요. 죄악 중에 부모가 나를 잉태해서 낳았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 원죄라고 하지만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부처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대. 천상천하 유아 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밖에 존재하는 게 없다. 아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야. 인제 태어난 능력이라서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이게 그 너도 하나님 되라 선악과 먹을 때 그런 고백처럼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는 죄 없이 지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조인화 목사님 10가지 부척에도 한 가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옆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을 이제 배워가시고 목회하시고 근데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무리 잘나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모세가 뭐 세상 학문 다 배웠잖아요. 왕궁에서 가장 좋은 뭐 하버드의 할아버지 교육을 받았을 거네요. 그 당시에. 그렇다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존심 하니까 자기 눈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뭐 살인자, 살인 미수, 모세 막 살인자, 살인 미수 막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다 이게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 났어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 그 죄인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죄 없는 상태.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멋지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이대로 살다 전도하면 그죠?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다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이게 아담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 근데 이 죄가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그냥 온갖 동물을 이름을 다 지어도 그 백과사전 그 이름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기억해요. 근데 아담은 그거 다 기억하고 자기가 이름까지 졌어. 창조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는 게 그 이름이었어. 동물들의 이름. 야, 그걸 어떻게 그냥 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가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근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영화로운 존재였겠어요.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진짜 하나님이 죄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셔도 그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 오면은 막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도 나타나도 죽지 않아. 지금 우리 죄인들은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받다가는 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뭐 에봇 이렇게 그 뭐 방울 달린 옷이 왜 방울을 달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죄 있는 모습 그 속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자고 그냥 자기 대제사장이라고 잘난 척하고 괜히 들어갔다가는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죄인이 못 가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근데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막 그냥 대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찾았어. 야 아담아 너 어디 숨었냐?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뭐예요? 아담이 끄떡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원래는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해요? 전염된 거예요. 전염.
전염병 알잖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겪었지만 저도 한번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안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은혜네, 은혜. 근데 약하게 걸려서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응? 누구죠? 부모님이 자녀가 문방구 가서 쫀득이 1,000원짜리 먹고 싶다고 싹 훔쳤어. 그러면 그가 죄졌다고 부모가 물론 때리기는 하겠죠. 잘못했으니까 고치려고. 그렇지만 그거 갖다 버립니까? 너 이 죄인아, 이 죄인아,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경책하겠죠. 훈계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인물, 잘못했어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은 했죠. 안 한 게 아니야.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거예요. 그를 한번 잘못했다고, 죄가 들어왔다고 싹 단칼에 버리는 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안타까워하시겠죠. 아, 내가 졌는데 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안타까워하시겠죠. 그 안타까움조차도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죠. 다 이루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하고 돌이키는 거. 어떤 말로만 회개하고 여전히 똑같이 죄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했으면 죄로 가던 길을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여기군요. 제가 시편 말씀을 요즘 묵상하는 여기 로마서 말씀이었네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The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탕자도요,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했지만, 그치만 이제 죽게 되는 형편에 들어갔지만 대주 주염 열매도 이제 눈치 보면서 겨우 뺏어먹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으니까 살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라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은 그래 잘 먹었는데 나는 이게 종보다도 못하고 어떻게 가축보다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더라도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먼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탕자의 옷을 먼저 시켜요. 목욕부터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 끼워서, 가락지는 신분을 상징한다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 리프레싱, 리커버리,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줘. 잔치를 베푸잖아요. 막 소 잡고 막 그동안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러니까 소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뭐지? 점심 잘 먹었는데 염소탕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만 잘 먹어도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에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은혜를 이게 어제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새롭게 되는 날은 어디로부터냐?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부터 회복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로마서 8장 금방 그거는 사도행전 3장 19절이었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냥 말씀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목적은 그 끝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게 창조의 모습으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닮은 아들로 지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닮은 아들로 지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영상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어제 말씀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많은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구원받을 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백만 번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한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에 죄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살아본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아직 새까맣죠. 저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사람 목사님 저에 보면 굉장히 영성도 높으시고 한데 하나님 성령님이 이사람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초등학생 모습이라고 영성이 저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도 초등학교생인데 나는 어른인지 유치원도 못 기억하는 수준에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사실 다요.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어제 또 오늘 누가 말씀하셨던 성화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미리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네, 부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님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그때는 이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엄마가 꿈꿈이지 내가 꿈꿈이냐 이러면서 안 받아들였는데 저도 부흥회 그때도 이제 엄마가 나를 딱 끌고 갔어. 그리고 끌고 가도 부흥회 뒷자리에 앉게 안 해. 그냥 앞자리로 나 가기 싫은데 막 앞자리로 보내.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누구야? 우리 부총재 여자 부총재 목사님 있죠? 누구죠? 목동에 임종수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머님도 아주 극성이어가지고 오관성 목사님 부흥회 때 그냥 앞자리로
그리고는 어머니 그 우리 어머님은 뒤로 어디로 가 사라졌대. 근데 아무튼 앞에 앉혀놓고. 근데 그때 성령 받고 변화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런 부흥에 있으면 아이고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나. 앞자리로 사람들 다 보는데 앞자리를 끌고 가요. 근데 하여간 앞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생전 처음 박수도 안 치는 장로교 합동집교에서 살아다가 그 후에 가서 막 박수도 치고 따라 쳐보고 그러니까 막 신나더라고요. 박수 치니까 앞자리니까 안 칠 수가 없어. 안 칠 수 따라 치다 보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시고 뜨거워지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병자도 고쳐지고 마지막 날은 막 안진뱅이도 일어났어요. 그렇고 그 집회 시간에 이제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거는 제가 그때 엄마 가자고 하는데 다리가 좀 아팠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다리 아픈데 근데 걸을 수는 있었지만 속 안에 이제 다리가 아팠어요. 그냥 아들 끌고 가니까 또 끌려갔어. 그냥 엄마가 좋아서 그냥 엄마 따라간 거죠. 그냥 엄마 따라가는데 웬걸 앞자리로 막 보내네. 그래 하여간 앞자리 가서 막 같이 의뢰받고 그랬는데 그 강사님이 그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 자리에 어떤 아픈 병자가 있으면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탁탁탁탁 그러면서 계속 하셔. 3박 4일, 4박 5일 옛날에 뭐 4박 5일 계속 일주일 내내. 근데 일주일 내내 다 맞췄어.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 손을 들어. 그거 내가 그 병이 있다고 다 손을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을 맞추셨겠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이 자리에 다리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리 병신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팠어요. 그래서 설마 나일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내가 안 들었어. 그런데 근데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되니까 다리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되니까 또 이제 성령이 딱 인도를 하셔.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또 이렇게 지적하셨나 봐요. 이 자리에 다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딴 사람 없으면 그럼 난가? 그래서 그럼 난가? 그래서 될까 말까. 근데 아직 그때까지 내가 좀 내성적이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중학생인지 입학하니까 어른들 집회인데 이게 쪽가로 내가 여기서 뭘 나서고 손을 드냐 그런 마음도 있고 주눅도 들고 중학생 집회면 모르지만 또 어른들 집회니까 주눅도 들고 그래서 또 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집회 해야 되는데 100명 그렇게 하셨으면 99명은 맞추셨어요. 이 강사님이. 한 명 못 맞췄는데 그게 다리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딱 이제 엄마랑 집에 오잖아요. 근데 다리가 또 나섰어. 고통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또. 그래갖고 그럼 나였나 보다. 아까 그럼 손 들걸. 그게 나였나 봐. 이러면서 또 집에 오는 거. 그게 나였나 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성경에 날 맞추셨는데 내가 영광을 못 들려네. 그러잖아요. 그 강사님도 괜히 창피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못 맞추게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뭐야? 100% 맞추는 100%. 그게 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막 안전병으로 진짜 일어나고. 안전병 이게 보조기 이거 끌고 쩔떡쩔떡해서 왔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던지게 하더라고요. 던지고 걸어라 하니까 진짜 던지고 걸어서 나갔어요. 걸어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쩔떡쩔떡 해갖고 왔는데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혹시 안 믿을까봐 다리 아프게 해놓고 다리 아픈 걸 맞춰가지고 다리를 낫게 하시고 혹시 안 믿을까봐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일시적으로 아팠어요. 일시적으로 다리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다리 병신도 아니고 혹시 나는 아니겠지 이랬었거든요. 2번이나 그러시고 통과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집회 내내 못 맞춘 건 그 다리 아픈 사람 한 사람이야. 그게 나야. 오면서 죄송하더라. 하나님, 나 했는데 내가 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왔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때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또 예수님이 그때 깨닫고 살아계시는구나.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학생 집회만 가면 되는데 학생 집회, 어른 집회 할 거 없이 다 갔어요. 예배가 가고 싶더라고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으면 회복이 있으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첫사랑이었는데 그 성령 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진 사람은 참 간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김현철 목사님도 그냥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다가 주의 전까지 내셨다 그랬는데 우리 임종수 목사님도 그분도 대전 호수던 지구 전 대성고 나는데 건너편에 있어요. 대전 선배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 버스 타고 난 버스 타고 전도까지는 못했는데 그분은 막 버스 타고 전도 여학생이 막 전도됐다 그러더라고요. 대전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냥 그분도 막 교회에 막 그냥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저도 성령 받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똑같았어요. 그냥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싶고 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서석동 목사님도 그랬어요. 5시간 기도해봤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5시간씩이나 무슨 기도를 하냐. 일을 해야지. 뭐 그러는데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깜깜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냥 종교생활이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내 마음에 사랑도 생기고 이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사람 목사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기 전에는 주의 종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 그걸 왜 내가 안 받아 내가 꿈 아니에요 이런 축구 선수 될래 축구를 좋아하니까 놀기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예배를 가고 싶어. 맨 앞에 엄마가 안 데려가도 내가 알아서 맨 앞으로 가갖고 그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좋으신 분이더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런 거 다 듣고 자랐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맞구나. 그냥 교육으로만 조교로만 그런가 보다 이랬지. 이게 진짜 내가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막 주님 예수님이 좋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을 전해야겠구나.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럼 내가 전하려면 뭐예요?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더라.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물론 힘들 수 있으나 좋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교회 맨 땅에 헤딩을 하지만 근데 힘들긴 하죠. 예전보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가는구나. 저도 우리 전효세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의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죽을 뻔하다가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나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기도 제목이 주의 종만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 너무 목사님이 그 판자촌에서 개척을 하셔갖고 그런 데서 뭐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랬다는데 근데 아무튼 죽을 뻔하다가 죽으면 끝인데 뭐 해서 의사가 뭐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 과정을 한번 겪으시고는 두 손도 말 다 들고 목회자로 이제 길을 걸으셨다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는데
또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부르시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justific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목사, 아까 좋은 목사, 의정부 곽병계 목사님처럼 목사 안수 받았다고 좋은 목사가 한 번에 단번에 되나요? 그게 아니죠. 또 구원의 적용하면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처음 예수님 만나는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단번에 성화돼 갖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단번에 변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탕자가 돌아와서 또는 그거를 이제 양자로 비유를 하죠. 어떤 거지를 왕이 다리 밑에서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자로 삼았어. 왕자로 삼았어. 왕궁으로 들여보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왕궁의 식사 예절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거지로 그 다리 밑에서 살던 그 습관 그대로 그냥 음식이 나오니까 막 놀래 자빠지는 거야. 막 빌어먹고 훔쳐먹고 이러던 애가 자기 앞에 떡하니 그냥 왕궁의 식사가 펼쳐지니까 어떡하겠어? 막 허겁지겁 막 먹으니까 어떻게 옆에 이제 신하가 왕자님 그렇게 이제 뭐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숟가락도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뭐 그렇듯이 신분은 왕자의 신분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습관과 뭐예요? 그 죄는 씻어줬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자 뭐예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자기는 열심히 이제 예수님 만나서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죄가 이제 죄하고는 이제 뭐 상관없는 줄 알았겠죠. 헌신하고. 근데 여전히 죄가 살아나는 꿈틀꿈틀 뭐 피곤할 데가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근데 혼자 있을 때 또 사단이 유혹 안 하겠어요? 이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죄성을 죽이는 거겠죠.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살려내고 나의 옛자 스물스물 나오는 죄성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justification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보혈로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했을 때 단번에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신분은 단번에 회복시켜 이게 의롭다 하시는 거겠죠. justification. 근데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glorification. 근데 이 glorification이 마지막이에요. 이 glorification이 아까 어제 말씀드린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또 의도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구원의 여정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하신 거는 창세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 재수 좋아가지고 걸린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미리 하시고 foreknew 미리 하시고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콜링은 저 같은 데는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어머님을 통해서 콜링했지만 뭐 한 번 콜링했다고 바로 응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콜링을 내가 받아들인 거야. 콜링하시고 우리 이사랑 목사님은 그 병원에서 하는데 뭐 제집 맡은 우리고 이랬네. 어떤 찬송 부르고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찬송 듣고 우리 이사랑 목사님도 교회를 오래 어려서부터 다니셔가지고 그 찬송을 많이 들었지만 그때 콜링을 다 받으신 거죠. 똑같은 찬양이죠. 레마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
나에게 딱 꽂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전도받을 때, 저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1세대 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셨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우리 옛자 옛 모습은 여전히 있어요. 부정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지 우리가 그렇게 변한 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의 과정,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구원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복이 맞지만 그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단인 이유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체는 뭐 그게 약간 뭐래요? 영지주의 같은 거죠. 예, 육체는 죄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정을 무시해. 이 구원의 성화의 이 여정 과정을 무시해. 그러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바울이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해요? 3층 천이라잖아요. 저 가장 높은 곳에 주의 보좌가 계실 텐데,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3층 천에 갈 것이지만 성화가 덜 된 사람은 중간 된 사람이 2층 천에 갈 것이고, 이제 겨우 믿고 꼴가닥 죽은 사람은 1층 천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도 1층 천에 가서 주님을 멀리서, 근데 또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듯이 신앙은 잘할 수 있으나 뜨거운 신앙생활, 성화 단계를 뜨겁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층 천 가는 거야. 1층 천.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께서도 7개에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였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죠. 첫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 예수님밖에 몰랐던 그 사랑, 그거가 이 성화의 과정 중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어떻게 해요? 탈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그 탈선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천국이고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과 닮는 자리까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까지 가야 돼.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래서 우리가 강사님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다 있어요. 보면 서석복 목사님, 황은웅 목사님 다 보면 우리 교육청 이사람 목사님, 조인아 목사님, 김경성 목사님, 또 이명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온 우리 간사님, 다 주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지금 과정 속에 출발을 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그 완전한 성품까지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죠. 나를 봐도 그렇고 아직 부족해. 한참 부족해. 근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김용철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자식들한테 가서 회개되고 전한 말씀이 본인을 쳐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불러놓고 내가 주인 되고 우리 예수님은 저 뒷방에 할머니처럼 따로 모셔놓았다는데, 저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참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참 이러면서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얼마나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나오나 참 부족해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끝은 아들의 형상까지 이르는 거고, 거기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속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또 오실 때 상급을 갖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층천만큼 일하고 1층천만큼 변한 사람, 성화된 사람은 1층천의 상급을 줄 것이고 2층천만큼 일하고 2층천만큼 변화되고 성화된 사람은 2층천만큼의 상급을 줄 것이고 예수님과 가장 보좌 앞에 3층천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영생을 누릴 자들은 그만큼 성화가 되고 그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고 3층천의 헌신과 3층천의 인격과 3층천의 예수 닮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3층천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올 때 살아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하다는 부활체로 변할 것이고 죽어도 부활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 근데요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3층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3층천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3층천까지 와라. 내 보좌까지 와라. 그게 영성 아니겠어요? 내 보좌에까지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언제 한 번 구원 받았다, 언제 은혜 한 번 받았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 여정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탈선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야 할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다. 그 여정 가운데 내가 1층천만큼 성화됐는지 2층천만큼 성화됐는지 3층천만큼 성화됐는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상주시대 행한 대로 각각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이명호 목사님 진행위원으로 수료하시고 기획교사로서 실어가셨는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섬겨가면은 우리라도 여기 이제 7분 계시고 나까지 8분 우리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다 목사님들이니까 그 목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서게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부터 시작해서 눈사람의 굴로 눈사람이 안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뭉쳐진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계 기도운동 부흥협회는 이 첫 번째 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뭉쳐진 이것이 아무리 작아도 8명밖에 안 돼도 이 첫 번째 뭉쳐진 이것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눈이 붙고 눈사람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눈덩이 눈사람을 만든 출발을 할 수 있는 굴리기 시작하는 이 첫 눈덩이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눈덩이 성회다. 아멘. 우리가 눈덩이다. 외쳐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눈덩이다. 눈덩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덩이다. 우리가 눈덩이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 세계를 움직일 앞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눈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눈덩이에 포함되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다 만들었지 끝에 살짝 붙어가지고 그럼 1층전밖에 못 가요. 눈덩이부터 시작이 돼야 3층전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야, 우리 김영철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모시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한 회심이 있으시고, 또 일평생 주의 길을 잘 걸으시고, 모범적으로 목회하시고, 이렇게 저런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지 일탈하지 않으시고, 일생을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겪고, 더군다나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목회 여정을 잘 이어오신 분.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말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천상유수 설교를 하고 아무리 뭐 쩍쩍쩍 설교를 잘해도 삶이 안 떨어지면 그게 그 설교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은 삶으로 나오는 거죠. 저도 뭐 공부할 대로 공부를 했지만 능력이 없어. 내가 받은 능력이 못 살아가지고 공부만 했지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근데 능력은 삶에서 나와.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목사님들을 별로 그렇게 높게 안 봤어.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김지현 목사님도 그랬죠. 남편이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랬겠지. 저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냥 뭐 내 능력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봐요. 안 보고 그러니까 나보다 뭐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뭐 이렇게 선교사고 난 또 헌신을 했으니까 선교사로 사니까 목회자를 별로 이렇게 높게 안 보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 근데 내가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를 시키려 맨땅부터 헤딩을 시키는 것 같아. 개척교회를 시키면서 목사 안수를 좀 받게 하고 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 옛날 그만 싹 사라지고 목사님이라는 것 자체 그 길을 일평생 갔다는 것 자체로 그냥 고개가 숙여져 그냥. 옛날은 제가 고개 안 숙여. 김교성 목사님도 맞다. 좀 그런가 봐. 지금 목사님 하면은 이거 그냥 그 여정을 걸어가신 분들이고 나는 이제 시작한 거야. 머리만 컸지. 인제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예요. 옛날에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붙이나 몰라. 그랬고 목사님들 그리고 어려워 목사님들 진짜. 그렇게 전현세 목사님이 이해가 돼. 내 주위에 오는 목사님들은 내가 도와줘야 돼. 그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평신도 그때는 안수받기 전에는 그런 뭐 선교사도 살았지만 저도 유학한데 유학 와서 공부할 때도 목사님이 또 와서 그렇게 가정을 벌들이고 임지가 없이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온 거야. 그냥 미국 좋다고. 그게 목회지가 없으니까 돈이 뭐 생기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 유학생인 나도 그냥 겨우겨우 말해도 나는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벌잖아. 교육전도사니까 월급이 그래도 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예 안 나와. 가정까지 있는데 근데 옆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목사님들 좀 부자 목사님 좀 옆에 있지 왜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을 나한테 붙이시라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안수받은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여정 가운데 시작을 할 때 목회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해요. 존경을 그러니까 그게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해보자는 모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목회자 앞으로 되려면 후보생들 다 존경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되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에 이 구원 열차에 못한 사람들을 타라고 이렇게 또 이끌어줘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 여정만 잘 걸어가면 상급도 참 많을 것 같아. 평신도들보다는 상급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3층 절에 다 가서 3층 절에서 우리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0 목사님. 예, 그거 그래요. 지금 12시가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 기도행전과 기도운동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행전 12기도원이 있죠. 그리고 부흥협회 단체가 있고 120문도 8개팀, 기도 300여사, 또 부회사업 합창단 동역자들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요. 또 매일 정오 12시에서 10분간 하는데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행전과 기도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 번영, 한국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 그 다음에 기도행전이 하는 웨딩 프로젝트도 있어요.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각국 선교사님도 참여하시어 전세계 지구촌 기도벨트를 형성하자는 기도를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10분간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조국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조국의 평화와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부흥과 예배를 아버지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동이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세계 기도 부흥협회 아버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기독교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모습대로 개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이러한 또한 신혼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살리라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또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행정과 또한 기도 일시간 아버지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행전이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기도운동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운동과 이 기도의 불씨가 각국 선교사님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전 세계 지구촌 이 기도의 벤트가 주님이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세계 기도운동 아버지와 이 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주님 부흥 우리 세계협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낮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리라. 우리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되 어제 그 양신 역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혜성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 방이 있으면 공부의 방, 사업의 방, 재정의 방, 가정의 방, 결혼의 방, 여러 가지 방들이 있겠죠. 신앙생활의 방, 경제의 방, 이렇게 우리 안에 삶의 방이 있다면 반은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데 내어주고 또 반은 안 내어주면 그 안 내어주는 그 방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양심 역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헛소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고 하는 거는 양심 역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실 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예서에서 holistic ministry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W 붙인데 영어 보면 같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더라고요. holistic, whole. 그게 이제 전인적인 연과 혼과 육, 전인적인 사역을 할 때 holistic ministry, 전인 치유 사역을 할 때 이제 쓰는 용어인데 거기에 W를 붙이면 전체 그런 또 의미가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를 wholly 전체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방을 남겨두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 믿지만 방을 남겨두다 보니까 방을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까지 훈련이야, 훈련. 훈련. 내가 또 뭘 내어놓을지 모르는지 개척교 맨 땅에 해당을 시키시더라고요. 이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몰랐던 나 자신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아직 준비가 덜 됐었는가도 돌아보게 되고 그걸 아는 게 다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서도 그걸 모르면 누군가 말씀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된 걸 몰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준비가 안 된 걸 알아야 이쪽 부분이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그러면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비해서 좀 기도가 약하구나. 그럼 기도를.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계속 이쪽이 빵꾸가 났는데 자기가 잘하는 건 이쪽이야. 근데 계속 여기서만 놀아. 자기 잘하니까. 근데 여기 빵꾸 난 데서 계속 흘러나가는데 예? 열매가 못 맺히는데 일이 자꾸 양분이 빠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게 또 은혜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말로만 설교만 해대고 실제가 안 된 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야. 공부야 솔직히 말해서 저 박사과정까지 했고 학위는 저기 목사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은퇴하시는 바람에 학위는 못 마쳤지만 공부는 많이 했죠. 내가. 그래서 교만했는 줄. 그래서 교만. 근데 공부한다고 이게 그게 자기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지식이 아니고 자기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삶에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고 믿음으로 살았냐. 그걸 보는 거지. 네가 얼마나 공부 많이 지식을 쌓았냐. 그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줄은 알지만 그냥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시키시잖아요. 지식만 전수한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죠. 삶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 그렇죠? 방이 100개면 100개 다 이 말이에요. 100개 다 온 영광 온 혼과 온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 전유세 목사님 우리 정서 뭐 그거 강의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통틀어서 흠없이 하나님 보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언제까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흠없이 하나님 보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그렇게 보존되다가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딱 변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눈덩이에 첫 눈덩이가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은 이제 한 10번 굴르면 눈사람이 만들어질 텐데 10번째 붙으시겠어요? 7번째 붙으시겠어요? 첫 번째 눈덩이가 돼서 진원지가 되시겠어요? 어디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원지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진원지로 삼아 주십시오. 부흥의 진원지. 세계 부흥은 어디로부터? 우리로부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로부터지만 우리로부터 들어가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더라고. 나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네. 야, 하나님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시고 삼위 하나님이 어제 설교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존재하시더라고. 우리도 겸손하게 내가 하지 말고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함께 눈덩이가 되어서 그러나 첫 번째 눈덩이에 소속돼서 첫 번째 눈덩이에 소속돼서 한국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참 우리 김대성 목사님 제가 기도 파트의 멘토로 참 함께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이 시대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는 여기 이 눈덩이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이 눈덩이를 이제 굴리자. 기도의 눈덩이를 굴려서 세계까지 퍼치는 저 여러분 그 첫 눈덩이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고 미리 아셨고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 삼으셔서 이제 맏아들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부르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 들을 수 있는 3층천에 너는 올라가라 자격 있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집행위원들은 다 나오셔서 헌금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